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사람마다 누구나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것. 모든 사람이 나는 이것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나는 무조건 갖고 있어. 약함. 네, 제목이 있죠? 어떤 사람은 뭐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양심, 혹은 돈, 뭐 그런 것이 있겠지만, 정말 그 누구도 나는 없어라고 말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게 바로 약점입니다. 약점. 하나님은 그 누구도 완전하게 지으지 않으셨어요. 제가 지난 예전에 설교에서도 잠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완벽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게 문제예요. 저 이것만 좀 해결되면 좋겠어요. 저 이것만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저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 정말 잘 섬길 것 같아요. 어떤 걸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문제가 뭡니까? 혹시 여러분이 내 삶이 완전해지지 못하고 문제 있는 삶이 되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저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어른들이 다 이런 기도 하겠죠? 혹은 좀 더 키가 좀 컸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그런 기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저는 어릴 때, 저는 좀 살이 좀 빠지면 좋겠어요. 저는 운동을 좀만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체육이 이랬거든요. 선생님이 그래도 양은 안 주셨어요. 열심히 하는 애들은 미까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저는 이 병이 나았으면 좋겠어요. 고질적인 병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도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없다 하더라도요, 나중에는 있을 수 있어요. 나중에는. 주님, 저 이 병만 나으면 다 잘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게 나에게 힘든 일이지만, 나중에는 다른 게 될 수도 있어요. 어릴 때는, 저는 좀 뭐, 예를 들면 저는 피부가 더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크고 나면은 뭐, 우리 자녀가 내 기도 제목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모든 사람은 내 삶의 마지막 퍼즐 같은 약점이 있습니다. 이것만 딱 채워 넣으면 내 삶이 완전할 텐데.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다면 정말 좋겠죠. 정말 믿음이 좋다면 그 문제 다 해결될까요? 정말 믿음이 좋으면은 하나님의 기도 다 들어주실까요? 성경에 믿음이 좋으면 산도 옮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기도 제목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자고 건강하고 잘 살고 염려 없이 잘 사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얼마나 믿음이 좋길래,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길래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다 주셨나. 하지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반드시 연약함을, 부족함을, 약점을 두십니다. 하나님은 그거 다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걸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 사람은 완벽한 것 같아. 아니요. 그 사람도 만나보면은, 그 삶을 잘 들여다보면요, 분명히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야, 저 사람은 정말 완벽한 것 같아 라고 말해도, 와, 나에게 저런 약점이 없어서 참 다행이다라고 말할 만한 게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삶에서 어떤 부자를 만나도, 어떤 능력자를 만나도, 어떤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을 만나도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유명한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 알죠? 성경에서요, 제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누구보다도 영향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사람이 없으면 정말 안 됐을 것 같은 사람을 한 명 꼽으라면요, 예수님 빼고 아마도 대부분 목사님들은 바울을 뽑을 거예요. 근데 그 바울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어떤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지 않겠다고, 그게 너를 위한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요. 자, 보겠습니다. 우선 이 7절 앞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가 나옵니다.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근데 7절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바울이 엄청난 계시를 받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우와, 우리 선생님 바울 정말 정말 대단해. 엄청나.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정말 가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내 몸 안에 신체적인 어떤 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를 고통스럽게 해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병의 아픔을 주신 이유는 내가 겸손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했습니다. 뭔가 바울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가 너에게 잘해주는 거 너한테 충분히 잘해줬어. 내 진짜 능력은 약한 데에서 완성해야 되는 거야. 약한 부분이 있어야 내 능력이
발휘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약점이 있는데 자랑한다는 거예요. "나 이런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신다니까요. 나를 도와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지요." 하면서 약점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병이 뭘까? 성경에는 바울이 어떤 병이 있는지 정확하게 써놓진 않았어요. 근데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요. 바울이 이런 말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정말 정말 사랑해서 눈을 내게 주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뭔가 눈에 문제가 있나? 학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눈이 뭔가 약간 사시거나 눈 한쪽이 뭔가 안 보인거나 뭔가 눈에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 있고요. 또 다른 전승에는 바울이 간질병 같은 게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간질병 아세요? 간질. 네. 갑자기 거품 물고 경기하고 기절하거나 부들부들 떨게 되는 그런 병이죠. 우리는 오늘날 현대 의학으로는 이게 간질이 뇌전증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병명이 명확하게 나오는데 과거에 2000년 전에는 이게 무슨 병이었을까요? 당연히 2000년 전에는 귀신이 가지고 노는 병이었습니다. 그렇겠죠. 그때는 의학적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바울이 말한 이유가 그런 간질병 때문이 아니었을까? 혹은 굉장히 극심한 두통, 어, 만성 두통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바울은요, 거의 죽어간 사람을 살린 적도 있어요. 바울은요, 안진뱅이도 일으킨 적이 있고요. 바울은 성경에 보면 바울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줍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는 너에게 충분히 잘해주고 있어. 너는 더 필요가 없어. 너는 너의 부족함을 받아들여.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여러분에게도 그런 게 있습니까?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앞으로도 생길 거예요. 여러분에게 나는 지금 뭐 괜찮은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아이들도 어느 날 밤새 울면서 하나님 제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할지도 몰라요. 왜 내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약점을 나에게 남겨두시는, 이 병을 나에게 남겨두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것을 오늘 세 가지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겸손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당대 최고의 지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지만. 그래서 바울은 이 본문 앞에서 그에게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능력을 주셨는지를 앞에 써놓습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도 거침없이 일할 수 있는 학자였어요. 어딜 가도 우와 바울 선생님이다 하고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고 다 몰려들고 바울이라고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사역자죠. 근데 심지어 성경에서는요. 신약 성경이 27권이거든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 쭉 27권이에요. 그중에서 바울이 몇 권 썼을까? 바울이 썼다 안 썼다 애매한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런 걸 포함하면 최대 13권을 바울이 썼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한 거예요. 신약 성경의 절반을 바울이 썼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교만할 이유가 가득했겠습니까? 내가 최고지. 어디 가서도 자기가 어디서 가서도 꿀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약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시게 하리는 겁니다. 바울은 내 약점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게 됐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아마 어디가 설교하기 전마다 혹시 그것이 간질이나 두통이었다면 기도해야 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 이번에 설교해야 되는데 이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저 회의하다가 간질 나면 어떡하죠? 저 회의하다가 두통 때문에 괴로우면 어떡해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저 한 시간만, 저 한두 시간만 저 좀 잘 붙잡아 주세요. 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성경에서요, 제일 나쁜 성품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교만.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교만 때문에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 저것만 먹으면 제가 최고가 될 것 같아요. 저 하나님 없이 살 거예요. 라고 말하고 그걸 먹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교만 때문에 그걸 먹은 겁니다.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왜 하나님께 혼납니까? 교만해서 혼난 거예요.
교만 때문에 바위를 치면서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랴."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의 교만함이 그때 드러납니다. 여러분 다윗 왜 하나님께 혼났습니까? 다윗이요. 자기가 얼마나 강한 군대를 갖고 있는지 머릿수세다가 하나님께 엄청 혼납니다. "누가 너한테 권력을 줬어? 그거 다 내 건데 네 건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바 다윗은 그걸 계산해 보고 싶었던 거죠. 우리는 너무 교만할 거리가 많아요. 우리가 뭐가 쪼끔만 잘해도 사람은 교만해요. 잘 못하는 것도 많으면서 나 뭐 이것만 좀 잘하면, 내가 돈이 쪼끔만 많으면, 내가 쪼끔만 더 유명하면, 내가 좀 높은 곳에 올라가면 '내가 대단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사람의 마음이 있어요. 누구나 교만하게 됩니다. 그건 자신감이랑 달라요. 자신감은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힘들고 지쳐도 내가 뭔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라고 말하는 건 교만이 아니라 자신감이지만, 교만은 '이거 지금까지 했던 거 내가 한 거야. 당연히 앞으로도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이게 교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요, 교만하고 반대되는 정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성품이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신다고 성경에 계속 써 있어요. 생각보다 겸손이라는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사람은 겸손해야 남을 존중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갑질하겠죠. 겸손한 사람은 남을 무시하지 않아요. 겸손하기 때문에 남을 존중해 줍니다. 겸손해야 누굴 사랑할 수가 있어요. 겸손해야 남에게 맞춰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 대부분의 좋은 성령의 성품들은요, 다 겸손에서 시작합니다. 아무리 누군가를 사랑해도 겸손하지 않으면요, 내 마음대로 사랑하게 되거든요. 겸손하기 때문에 남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정말 좋은 성품입니다. 근데 겸손하다는, 성경에서 겸손을 같이 쓰는 이런 말씀이 많습니다. 보면요, 누가복음에 이러고 있습니다. "누구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거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잠언에 보면요, "사람이 오만하면 낮아질 것이야. 교만하면, 사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을 것이다." 겸손하면 내가 정말 잘해 줄 거야. 야고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베드로전서에도 말합니다. "모두가 서로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왜냐면 그 앞에 갈등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너네가 겸손해야 너네가 서로 사랑할 수 있어. 공동체 하나가 될 수 있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저도 저를 잘 생각해 보면 너무 많아요. 뭐가? 약점이 너무 많아요. 기도할 게 참 많죠. 그래서 그걸 잘 생각하면 '그래, 내가 어디 가서 교만하게 '나 잘났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야.'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가난해져요. '하나님, 저 이렇게 부족해요. 저 이렇게 잘 못해요. 저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저 이렇게 맨날 실수해요. 저 이렇게 넘어져요. 어떡하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저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라고 말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의 약점 때문에, 여러분의 아픔 때문에, 여러분의 그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이 겸손해지고 마음이 가난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감사하십시오. 내 약점 때문에 여러분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약점 때문에 서로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아내를 볼 때 '아이고, 나에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내 아내라니. 이렇게 멋진 애들이 우리의 아들, 딸이라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가 뭐라고 이렇게 멋진 아이들을 나에게 주셨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건 하나님의 지혜고 사실은 사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두 번째 이런 말을 성경에서 바울은 발견하게 됩니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됐나.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받고 궁핍하고 박해받고 곤란 겪고 이런 거 다 괜찮습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오히려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약점을 없애달라고. 그게 어떤 병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런 응답하신 거예요. "바울아,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달라. 너는 건강해야 내 일을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아니야. 나는 네가 약해야 그 약한 곳에 내 능력을 부어 주어서 온전할 수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야." 왜냐면 그래야 하나님의 자리가 생기거든요. 내가 내 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내 능력만큼만 일할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글쓰기를 잘한다고 생각해 '나는 글쓰기를 잘해.' 그럼 내가 능력 잘할 수 있는 만큼만 글쓰기를 하겠죠. 하지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한다고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만큼 일할 수 있습니다. 내 연약함을 인정해야 내 약점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자리가 내 삶에 생긴다는 말이죠. 중세 시대에 이 갑옷 그림이 왜 있을까요? 중세 시대 갑옷은 어디부터 있습니까? 정말로 급하면요. 뭐부터 입어야 되냐면요. 투구부터 써야 돼요. 머리 다치면 끝장이거든요. 생각보다 사람이 머리가 다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뭐부터 그다음에 뭐 신습니까? 흉갑 입을 거고요. 신발 신을 거고요. 어디가 그게 어떤 데냐면요. 약한 데입니다. 다치면 치명적인 곳부터 갑옷을 입어요. 다른 부분은 다쳐도 고쳐져요. 혹시 좀 부족해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어디를 갑옷이면 내가 죽을 수 있는 곳, 그런 데 그런 약한 데를 갑옷을 입습니다.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단단해지는 거죠. 갑옷을 입을 때. 예전에 우리 이수랑 아내랑 셋이서 체험학습을 간 적이 있어요. 토요일 날. 거기 가서 치즈 만들기랑 피자 만들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온 애들은 대부분 좀 연령대가 어린 애들이 더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수는 좀 큰 애에 속한 거죠. 근데 이제 이수는 좀 크니까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치즈 만들기도 잘하고 피자 만들기도 잘했어요. 근데 옆에 애들은 꼬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4살, 3살 이런 애들. 내가 하던 애들이죠. 다 지가 하겠대. 엄마는 하지 말래. 내가 하겠대. 당연히 고집 부리다가 망치게 되죠. 그럼 엄마가 옆에서 보다가 슬쩍슬쩍 도와줘요. 애가 하게 하지만 계속 도와줘요. 안 도와주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엄마가 마무리해서 치즈도 만들고 피자도 만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아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내가 내 인생에서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나 항상 잘할 수 있다고. 이거 내가 하는 거다라고 내가 생각해서 무너지거나 힘들거나 그런 나를 보게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내 삶을 도와주시긴 하는데 원래 그래야 정상인 건데 원래 그렇게 하라고 나와 함께 하신 건데 나를 처음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제대로 살 수 있게 나를 디자인하셨는데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괜히 먼저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긴장하고 후회하고 만약에 내가 내 연약함 빨리 고백했다면 하나님 저 부족해요. 저 혼자 못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꼭 도와주셔야 돼요. 라고 말한다면 내가 좀 더 편안하게 더 기쁘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제 안에 있는 사랑만으로 제 가족들을 우리 지체들을 사랑했다면 제대로 사랑 못했을 겁니다. 당연히 기분 나쁜 일들도 있을 수 있고요. 당연히 귀찮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당연히 제대로 충분히 사랑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내 힘만으로 우리 가족 사랑할 수 없어요. 내 힘만으로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없어요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내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부어 주시고요. 내 교회 지체들을 사랑하고 아껴 주시는 마음을 부어 주세요. 언제?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그 사랑을 부어 주신다고요. 그러면 내 능력보다 훨씬 더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세요. 훨씬 더 축복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리고 훨씬 더 참을 수 있게 해 주세요. 이 부모가 된다는 건 많은 부분에서 기다려 주고 참아 주고 인내해 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은 여러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능력만으로, 여러분의 의지만으로 공부 잘할 수 있다고 일에서 직장에서 잘하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린 금세 지치고요. 금세 피곤하고요. 금세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제대로 살게 만드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페브너라는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가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깨진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밭은 갈라져야 열매를 맺고요. 구름은 깨어져야 비가 내리고 곡식은 부서져야 빵이 되고 빵이 떼어져야 사람이 먹고 힘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도와주셔야 한다고, 내 힘만으로 살 수 없다고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공부하기 전에, 일하기 전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중요한 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안 하시면 저 못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말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9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내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서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더 자랑합니다. 내가 더 약할 때에 강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능력이 머물면 머물수록 내가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들을 메우고 계실 때마다 강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볼링 우리 예전에 한번 쳐져갔잖아요. 볼링공에 구멍이 없으면요, 볼링공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렇게 두 손 들고 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볼링에 있는 구멍이 있어야 그 구멍을 잡고 던지죠. 굴리죠. 그 내 약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거라니까요. 내 안에 있는 그 구멍, 내가 항상 아쉽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구멍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니까요. 바울은 처음에 자신의 건강에서 계속 기도했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게 해결돼야 내 삶이 완전해질 거다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에게 더 큰 것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비록 바울은 건강은 좀 문제가 있었지만 다른 방법으로 다른 부분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더 크게 쓰셨습니다. 바울은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했고요. 하나님께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신 거예요. 바울이 만약에 건강이 좋았다면 하나님께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을 수 있고요. 바울은 그렇게 그다지 의미 있는 사역자가 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면 물론 내가 좀 부족해. 그럼 그걸 보완하게 노력해야죠.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럼 나도 그걸 메꾸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문제를 그냥 냅두면 자기도 문제가 생기지만 남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하지만 내 기도 제목, 내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혹시 나 죽을 때까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그 볼링공에 구멍 메워 주시지 않나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국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실 거다라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요. 열심히 기도했지만 실망하지 않았어요. 계속 기도했지만 이거 하나님 들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해서든 나를 복을 주실 거니까. 그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예전에 우리 KT 이사장님이 쓰셨던 글에 이 내용이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깊은 밤에 길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촛불을 구하게 될 때 당장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어둠 속을 걸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새벽을 몰고 오십니다. 하나님이 내 뒤에 등 뒤에 새벽을 몰고 오시는데 내 손 안에 촛불이 없다고 하나님께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말이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알아요. 우리 약점을 아신다니까요. 근데 그걸 두어두신 이유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최고를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떠올려 보니까 저의 삶에도 약점들이 있었어요.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힘들 때도 있었고요. 답답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시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들이 제게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제게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가지고 기도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그 경험이, 그 힘들었던 경험이, 그 답답했던 시간들이 어른이 되고 나니까 그것이 저에게 하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의 경험이 되고 또 내가 성장할 수 있게 제 디딤돌이 되더라고요. 바울도 약점이 있었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문제를 그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바울은 묵상 가운데 자신의 약점을 남기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깨닫습니다. 바울은 그 멈추지 않은 기도 제목 때문에 교만의 위험을 넘어서 겸손할 수 있었고 그 약점 대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며 그래서 더 풍성하게 자신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없는 것, 우리에게 부족한 것, 우리에게 아쉬운 것, 우리에게 답답한 것, 우리가 항상 힘들어하는 그것, 우리가 불안해하는 바로 그것 때문에 물론 그걸 보완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만 그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내 나약한 모습 때문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놀라운 복을 그리고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